오늘은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마태복음서 18장을 통해서 작은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서 18장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머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에서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사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천사에 관한 언급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한 언급은 마귀나 악마에 대한 언급보다 더 적은 것도 같습니다. 가령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장 미가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미카엘은 다니엘과 그의 동족, 곧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의 장입니다. 곧 천사장이라고 부르죠.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 미카엘은 페르시아 천사장과 맞서 있습니다. 이후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 말을 듣고서 다니엘은 힘이 솟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니엘은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천사장 미카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베드로는 군인 두 사람들 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구약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읽으면 천사가 전체 나라와 위대한 인물인 다니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를 돌보고 지키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18장은 다니엘, 베드로처럼 위대한 인물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서 1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곧 공동체 내에서 존재감도 없고 공동체 외부에서도 천대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 각각에게도 이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들 각각의 천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급의 천사들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 문헌들 보고 또 저런 문헌들을 보면 천사들의 계급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천사들의 계급도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천사들의 어떤 계급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매일 뵙는, 항상 뵙는 천사들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하나를 돌보는, 그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그 천사들이 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천사들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얼굴 뵙는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계급의 계층에 속한 천사임을 알려줍니다. 누구나 쉽게 업신여길 수 있는, 곧 경멸과 무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저항이나 반항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바로 그 한 명에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쏟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돌보는,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는 그 천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감히 하찮다고, 작다고,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폄하할 수 없지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의 상태를 늘 하나님께 알리고, 우리의 핍절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께 늘 보고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일하는 천사가 있음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도 함부로 감히 천사가 돌보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업신여길만 해 보이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기본적인 태도와 윤리를 알려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늘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눈길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대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는 특히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쉽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했고,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게 여겼으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작은 사람이라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혹은 공공연하게 무시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경멸감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업신여겨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지위 높은 천사를 보내 그의 상황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 그 눈길, 그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 눈길,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